아멘. 오늘 시원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지휘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 오늘 귀한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설은 잘 쏘셨는지요? 2020년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다시 설날을 맞이해서 새해 복을 빌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대체 휴일인 내일까지 소위 황금 같은 연휴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로 모인 거지요. 아마 고향에 내려가서 이 시간 오랜만에 고향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모이는 일, 특히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의 심령에 믿음의 견고한 터가 닦이게 되는 법이지요. 그런데 모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이 주일인 줄 알면서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빠진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마음은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일 경우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주일 예배보다는 다른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겨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계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보여야 믿음이 자란다. 이 사실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억지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부부 중에 어느 한쪽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모습 무척 부러우시겠죠. 그 부러운 마음 때문에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함께 교회 다니자 그렇게 배우자에게 권유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아내 되는 분들이 보통 많이 있으신데요. 보통 일 같으면 아내 얘기라면 무조건 들어주는 남편들도 교회 다니자 그런 얘기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말로는 자기도 교회 다니는 게 좋은 줄 안다. 자기도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 남편들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일일 겁니다. 그거 아내 소원이라는데 한번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입니다. 억지로는 형성될 수가 없는 공동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분들 들으라고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문제, 즉 이미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보다 모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지요. 교회 성장 말하면서 한참 질적인 성장이냐 양적인 성장이냐 가지고 논쟁 벌이는 거 보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니, 잘 모이지 않는데 질적으로 우수한 교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선 잘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질적인 성장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칙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라야 믿음도 자라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요, 모이는 일이 왜 어려워지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기쁨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 모이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를 허다한 세속적인 활동과 모임이 차지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심히 다닙니다.
집에 있으면 심심하기 짝이 없는데 아니 유치원 가니까 친구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집에 하루는 절친한 친척 아이가 놀러 왔습니다. 밤이 늦도록 놀고 아침이 됐습니다. 유치원 갈 시간이 됐지만 엄마 눈치만 그날은 봅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놀아라. 이 소리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지요. 친척 아이와 노는 게 유치원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야 늘 있는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아예 자기 본분 잃어버리고 잡다한 일에 재미를 느껴서 거기 푹 빠져버리는 경우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는 뭐 하나 이 학생이 빠지는 게 없어요. 컴퓨터 게임 두각 나타내지요. 가수들 이름 신상 문제 정통합니다. 프로야구 축구 경기 해설가 뺨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하느라고 공부만 못합니다. 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관심을 차지해버려서 공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삶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교회 모이는 게 기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굳게 믿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것처럼 어려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설이라고 가족들이 시골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 모였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분주하게 사는 자식들이 명절이라고 당신들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날 전부터 정성껏 음식도 장만하고 손주들 세뱃돈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한 집 식구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눈치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친구 가족들과 어울려서 스키 타러 가기로 약속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언제 일어설 수 있나 부모님 눈치만 보며 타이밍 재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기회만 보면 기회만 되면 떠날 궁리 하느라고 전전긍긍하는 게 보여요. 아니 그 얼굴 봐야 되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기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혹은 설레이는 기쁨이 없이 그저 사명이다 생각하거나 의무로 여길 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쁘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기쁨이 없는 헌신은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도 기쁨이 없는 용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기쁨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을 찾으려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야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의 일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줄다리기에서 믿음의 삶이 주는 기쁨의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깊이나 강도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인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차고도 넘치는 기쁨과 평화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건 무슨 이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인데,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빌립보서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주님을 전하다가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자기 앞에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감옥 바깥에서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기쁨이 있는지요? 메마른 사막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지만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나와 앉아 있지만 모래 씻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 메마름, 그런 것만 있으신지요? 그러면 왜 믿음의 백성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해서 탐내는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혹을 받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디 돈만의 문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탐내어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놓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둘째로는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의 삶이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 태도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진 그 자리가 그저 비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지 않거든요. 엉뚱한 것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겠어요? 원망, 불평,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엘리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 위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 거두었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순전히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직후에 그가 어디에 가서 뭘 했던가요? 그는 호렙산 어느 굴에 도망을 쳐서 숨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보면 대적 이세벨의 겁박과 위협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려움 없이 담대했거든요.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시던 승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감사한 마음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 결과가 이 지경에 전락하고 말게 된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건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귀히 여기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박국 선지 노래 기억하세요.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되는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는 불평, 험담이 가득하게 되지요. 비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점점 더 어지럽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들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옥의 삶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게 만들어서 죄를 당연한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타락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게 되고요. 신령한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현상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흔하게요. 그게 무슨 대단히 잘못된 일로 여겨지지도 않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기쁨 없이 사역하게 되죠. 그러니 싹군이 되는 겁니다. 싹군이라고 어디 이마에 써 있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 때문에 기쁨으로 사역하지 않고 싹쓸 위에 일하게 되면 그게 싹군 아닙니까?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이 모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마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사명일 뿐이에요.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목회자 스스로는 사역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그가 누려야 될 그토록 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누릴 큰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만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열심히 있다는 헌신적인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요, 봉사는 여전히 힘을 다해 하고 있지만 기쁨은 모르게 돼요. 기쁨을 모르니 그에게 무슨 다른 대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무슨 대가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람에 별것도 아닌 사람의 칭찬, 제도적인 상급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듣는 칭찬이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에 목을 매게 되니까 내밀한 하늘의 기쁨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 안에 이런 증상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의 방안도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를 아시고요, 그분께서만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으세요.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성도님에게 이 증상 나타났습니다. 웬일인지 도무지 기쁨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지요. 믿음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힘들다고, 나 지금 병들었다고 그 여러 가지 일들 내동댕이 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믿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봉사는 하지요.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다가 결국에는 억지로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런데 기도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말로 드리는 기도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이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다가 지혜를 받았죠.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손을 꼽아가며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항목에 걸려 있는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자기 안에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이 자기 심령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기쁨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메마르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밀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채워가기 원해서 날마다 간구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 저희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은혜 앞에서는 초라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그 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드리겠다고 작정한 저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었으니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저희들은 이 영광, 이 자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영광과 자랑 대신 버리고 떠났던 옛것들 다시 찾고 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신 기쁨 잃어버리고 허망한 자아의 육정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제 구하오니 그 구덩이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허망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그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 걸음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다시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허락하신 생애의 날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